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잠들 수 없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풀려지지 않죠. 16세기 수도사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수도사는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이 성 마티아의 요한이었는데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지은 이유는 그가 십자가를 사랑했고 정말 온전한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당시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운동에 반대했던 수도사들이 그를 납치하여서 톨레도 수도원이라는 곳에 감금을 합니다. 11개월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죠. 그때 그 어둠 속에서 기록한 책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을 만났지만 그 어두운 밤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자신의 영혼을 죽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방법으로 그 삶을 바꾸었던 것을 그 책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풀려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밤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24시간이죠 24시간 1년 365일 매 시간이 햇볕이 쨍쨍 쬐는 낮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두운 밤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낮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낮에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밤에도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영혼의 어두움의 밤의 시간이 결코 우리를 낙심하고 넘어뜨리기만을 위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성 요한처럼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뜻하지 않게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난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은 귀신에 의존해서 점을 보는 여인이었는데 점을 통해 수익을 얻어서 자기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봅니다.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귀신같이 바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울 일행이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귀신 들려서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여인을 보고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었어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바울 일행들을 누가 좀 축복해주고 또 대접도 해주고 막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점 보는 여인이었잖아요. 주인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에 의해서 점을 보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수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상관에게 고소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이 고발한 이유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저들이 가르친다, 그렇게 고발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바울이 감옥에 꼼짝없이 갇힌 상황이에요. 심하게 매를 맞고 착고가 차여져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닥친 것이죠. 바울이 정말 실망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잖아요. 바울은 자기들을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도 미웠지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바울은요, 원래 계획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소아시아 당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 하셔서 다른 길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 길도 막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아시아가 소아시아, 에베소를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여호와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면 유럽으로 넘어가는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가 유럽이었거든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길을 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확신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가셨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고 하나님 놀라운 뜻이 그곳에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11조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뜻하지 않게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나요? 아니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한밤중에 원망하고 당연히 불평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는요, 사도행전이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만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 흔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고,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보라는 낯선 도시로 들어왔어요.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곳에 바울이 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당장 머물 것도 없고 예배를 드릴 처소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막연했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성경을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일 먼저 빌립보에 들어와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배고픈데 밥 먹을 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곳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는요, 당시에 빌립보에서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아마 생각하기는 무역업을 하는 그런 큰 상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유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을 기초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기도하러 가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또 볼까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하는 이 사건도 어떤 상황 속이었는가 하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오늘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늘 기도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치료했던 것이죠. 그 일로 수입이 그친 이 주인들은 바울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졸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지하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가 변하여서 한숨이 변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노래가 되었어요. 찬양이 되었어요.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염려와 근심 속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할 때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들이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 전체가 그랬거든요. 바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로 다녔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던 인생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딱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소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다소 고향에서 10년을 머뭅니다. 10년 동안 바울은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되어졌어요. 무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10년 동안 바울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사용할지 전혀 깜깜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시간이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기억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고향에 있는 이제는 알려지지도 않고 있었던 그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협력 목회자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시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전혀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길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바울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 전도 여행 중에도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그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바꾸셔서 합력할 선을 이루셔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의 인생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기에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 상황이 분별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바울의 확신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지금 바라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경륜과 연륜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저 아이가 다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걸 몰라요. 다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꼭 다칩니다. 저렇게 하면 저 기계가 부서질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부셔져요. 자기가 보는 현실 속에서, 현실 안에서 그것만 반응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라면,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온 더 깊은 삶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넓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보다 훨씬 더 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멋진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퍼즐을 할 때, 그죠? 퍼즐 조각 한 조각을 들고 있으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퍼즐이 맞춰져 가기 시작하면, 아, 이 퍼즐이 이렇게 여기에 써있는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뜻하지 않은 퍼즐 한 장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 뜻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가요, 그 뜻을 보는 거예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될까요?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자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간수장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간수장은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에 두 중심 인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루디아라는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간수장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당장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맞춰가는 퍼즐 조각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첫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의 부인이 배가 너무 부른 걸 보니까, 그래서 임신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게 해주시고 순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 집사님 내외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아봤더니 이 집사님이 임신을 한 게 아니라 살이 쪄서 배가 나온 거였었어요.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한 것이죠. 목사님이 걱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이미 상처를 받아서 전화도 받고, 신방을 가도 신방을 받지도 않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임해서 막 왔는데, 목사님이 부임해서 새로 왔으면 안 나오던 성도들도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성도도 안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막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집사님 내외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이 집사님 내외가 선물을 갖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 내외가 3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늘 근심이었고 고민이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가셔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임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때때로 우리가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도는요,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는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찾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두 갈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지, 안주하며 한숨을 쉬든지, 아니면 뜻을 구하며 현실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든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24절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24절과 25절 사이의 간격은 한 절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울과 실라는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매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절망의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아마 심각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마 목구멍까지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결단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의 유일한 방법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온 한 엘리트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후임자로 들어갔습니다.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겠어요.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왔으니까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그래, 이만하면 됐지 하며 자부심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500명에서 450명, 그래서 400명, 100명이 줄었어요.
이 목사님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성도가 점점 줄어가니까 교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되어졌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오랫동안 사찰을 하셨던 권사님에게 그런 물음을 했어요. 권사님, 그 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자 그 사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비슷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비슷한데요, 한 가지만 조금 다릅니다. 지난 목사님은 기도 시간에 강단에 엎드리면 일어날 줄을 모르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강단에 앉자마자 그냥 무슨 팔랑개비 마냥 팔딱팔딱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다릅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목회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기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머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교회 다니면서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그렇게 다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합시다, 권사님, 그렇게 말하면 기도해야죠,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데 기도의 자리는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일상 속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일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늘 일상이 기도의 삶으로 훈련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 기도는 습관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본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일상 속에 기도하며 순종하셨던 삶의 모습이 습관처럼 배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시죠? 무엇이든지 1만 시간이 쌓이면요,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탁구를 쳐도 탁구를 치는 시간 1만 시간이 되면 다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1만 시간이 채워지면 그것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짠 하고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 훈련이 지속적으로 쌓여져야 돼요. 기도의 훈련이 지속적으로 쌓여져야 되고요, 기도 훈련이 쌓여지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배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기도의 길을 걸을 것인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기도가 훈련이 되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